오늘 전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 전쟁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검술이나 강력한 체력이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고 결국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31명의 왕이 여호수아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에는 이제 첫 번째로 당연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한 가족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의 가정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일로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살리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함으로 죽어야 될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생명을 얻게 되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형제와 친족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3장 말씀을 보면 이제 더 확실하게 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이제 광야의 삶은 끝이 나게 되고 가나안의 삶이 시작됩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생존권을 두고 이제 싸워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기를 구입하고 군사를 훈련하고 전쟁에 필요한 전략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 앞서서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선두 가장 앞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가 이끄는 대로 믿고 따르도록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존재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유지되는 민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업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앞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죄에서 빠져나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게 될 때 요단물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있던 돌 12개를 들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돌을 보고 이것이 무슨 돌이냐 물으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끊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게 됩니다. 여기 길갈이라는 장소도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이 굴려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죄를 굴려보냈다, 죄를 떠나보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것이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변하지 않는 돌 같은
오직한 믿음의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돌 같은 오직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어떤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관문이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일으켜주신 하나님, 우리 또한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라합이 성이 멸망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있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민족과 인류를 함께 구원해가는 도구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요단강이 무섭고 강력한 가나안 백성들이 겁이 나지만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앞서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마음속에 돌과 같이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000번 예금 드리는 우리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은혜 11구역 김정명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게 하시며 가정이 화목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18구역 박수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 11구역 유경화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시며 자녀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하시며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하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7구역 진숙이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12구역 최은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